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중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농경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듯이 한국교회의 절기도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흙보다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더 익숙한 듯합니다. 우리는 현대 도시 문화 속에서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6만 가지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생각 중에 약 95%가 걱정, 근심, 그리고 염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면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겨울왕국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마디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의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소한 말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는요, 세 가지의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한마디를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위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란 말은 0.3초면 된다고 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배워왔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엄마, 아빠예요. 저희 딸이 가장 먼저 한 언어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였습니다. 그 아빠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언어가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초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란 말이 한 해의 반을 남겨둔 우리가 연습해야 될 언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분을 좀 바라보면서 옆분과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두 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말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교회 지체 간에 서로 섬겨주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 눈부신 햇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밖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 눈부신 햇살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부족한 섬김과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봅시다.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음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마음의 문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부 여러분, 우리 엄마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볼까요? 그리고 아빠의 손을 한번 꼭 잡아봅시다.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좀 움직이셔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아봅시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꼭 잡아봅시다. 그리고 두 눈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한번 엄마 아빠를 꼭 안아주세요. 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한번 꼭 안아주세요. 네,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다면 서로 다시 한번 꼭 안아봅시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 또한 꼭 안아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란 이 말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침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꼭 안아주시고 부모님은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채로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그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로를 껴안아 주었을 때 어떠한 말도 표현하지 않았을 때 서로 그 심장이 뛰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어떠한 설명이 필요가 없죠. 행복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 할 때 비로소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연습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라고 해서 엄마를 안아주고 아빠를 안아주고 또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대가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올 것을 아마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쩌면 어떤 엄마 아빠는 더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용돈 다 떨어졌니? 네. 아니면 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봄을 느끼고 싶습니까? 신앙의 봄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의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의 꿈이란 아동 소설이 있는데요,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루는 농부가 밭에서 호박씨, 시금치씨 그리고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겨자씨에게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주위에 어떤 꽃, 어떤 나물보다 더 큰 나무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던 호박씨, 시금치씨가 겨자씨를 무시했어요. 저런 생기다 말았네, 그 몸으로 흙을 밀쳐내기로 힘들겠는걸? 왜냐하면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병아리가 겨자씨를 보고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그때
엄마 병아리가 아기 병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런 씨는 먹어봤자 배도 부르지 않아. 꼴깍 삼키려고 수고만 할 뿐이야. 라고 엄마 병아리가 말합니다. 주변이 모두 겨자씨의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겨자씨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팔꽃이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었어요. 비 오는 날 참새가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작기만 하고 볼품 없었던 겨자씨가 자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줄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의 꿈이란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말씀을 보면 채소밭에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겨자씨는요 1 혹은 2mm 정도의 크기의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2m가 넘는 겨자나무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보여줍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내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과 물 그리고 정성스러운 관리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로 위에 씨가 뿌려졌다라면 그 씨앗은 사람에게 밟히거나 아니면 말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도로 위에 뿌려진 씨앗은 자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영양분뿐만 아니라 농부의 관리를 받으면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죠. 그런데 성장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토양과 물 그리고 정성스러운 관리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꿈속에서 천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금으로 둘러싸인 집, 다이아몬드로 된 집, 금으로 깔린 길가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천국이 이렇다라면 우리는 이곳이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는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는 당시 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앗이었고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그것이 자라서 성장하기 전까지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실존한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하면 작아 보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앗은 너무나도 작을 뿐이지 천국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가 지불할 만한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 땅 주인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을 설득해서 땅을 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치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치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치를 안다라면,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안다라면 그것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비싸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더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지 돌덩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돌이네 라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관리하고 보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치를 모른다라면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도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쉽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땅이 있다라면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덩이도 골라내야 되고 가시나무도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잡초도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땅도 뒤엎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물도 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심겨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가 자라서 성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씨는 단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씨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정이 채소밭이에요. 채소밭이란 어떤 거죠? 농부가 관리하는 밭이라는 것이랍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밭이라는 거예요. 관리가 되지 않는 밭을 보면 잡초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는 밭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열매로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관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는 관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자라는 잡초들을 뽑아주고 돌덩이들을 골라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농부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수고한 열매를 보게 되어져 있죠. 천국은 씨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씨는 어떠한 결과를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호박씨를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호박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씨는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당장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농부는 어떨까요? 농부는 그 씨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 땅에 심으면 무엇이 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씨를 보고서 땅에 심고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농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치들을 잘 관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20년이 앞으로 6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남은 6개월은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의 꿈이란 동화에서 보았듯이 그 누구도 겨자씨의 가치를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농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남들은 나의 약점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흉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잘 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흉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되어져 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은 관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관리해 봅시다. 우리의 내면 생활을 다시 한번 관리해 봅시다. 우리의 성품을 관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관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을 잘 관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남은 한 해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남은 한 해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나와 나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점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이웃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관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삶의 현장들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관리했을 때 주실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농부의 마음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패낭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지체와 함께 손을 잡고서 다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와 있는 그 6개월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들을 잘 믿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가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주님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농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운데 숨겨두신 생명력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관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들이 주님 앞에서 잘 관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